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사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16절인데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말씀이 좋지요? 옆에 이제 옆 사람 보고 성도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성도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성도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단,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모토로 하며 참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바로 살려고 애쓰는 고신교단에서 또 진주노예 서남 시찰에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서남 시찰 산하 교회들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 사는 나그네 인생 생존 위에 살지 않고 사명 위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축복받고 더 크게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물 드린 손길마다 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 나오면 제가 믿고 또 실천하는 바를 내가 힘있게 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많이 좀 찌르고 책망하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타협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혹시 성경적으로 제가 조금 잘못 가르쳤다면 용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아멘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천국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로마서는 성경 뭐 다 귀하지만은 로마서가 너무 보배로워서 기독교 교리를 말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해서 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귀하다 그 말이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을 반지 속에 있는 박혀 있는 보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로마서 8장 암송 대회를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봐야 했습니다. 쭉 나가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올여름에 올겨울에 성탄절 맞아서 로마서 8장 암송대회 하세요. 암송대회 암송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전혀 뜻밖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도 이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 5, 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유언과 같이 귀한 말씀, 핵심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16장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첫 번째로 거론한 사람이 베베 권사님입니다. 여기는 권사라는 말이 없는데 요즘으로 치면 권사입니다. 이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복음의 동력자 가운데서는 기라성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제쳐놓고 베베 권사님을 먼저 언급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도움과 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은 정말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나는 사람은 여성도들입니다.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할머니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 권사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첫째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베베 권사님을 영접하고 두 번째로 베베 권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바를 도와주라. 그 이유는 이는 베베 권사님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 전도자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는데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되는데 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이 베베 권사님이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놀다가 보면은 낯선 사람이 동네에 오면은, 아이들이 오면은 막 돌을 던지고 좀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저희 고향은 경남 창원군 북면 내곡리 송천부락이라 했습니다. 우리 고모집이 남지 근처 용숭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은 이 고모집까지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면 이제 북면 내곡리를 딱 넘어서 함안군 칠북면을 쭉 걸어서 가다 보면은 칠원에서 쭉 오는 금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단.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제가 지나가는데 돌을 던지고 해꾸지를 하고 그랬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또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금단이라는 곳에서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 칠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냥 또 다른 샛길로 넘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외갓집에 가서 돈도 좀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는데 그 동네 녀석들이 너를 보자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겠어요. 이 애들이 나를 때리고 돈을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그때 어른 한 사람이 만원,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단쳐가지고 애들 내를 못 건들고, 그분 때문에 제가 빨리 도망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고향을 왔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베 권사님이 복음 전도자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데 두 가지, 첫째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두 번째로 베베 권사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니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충효,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님과 윗사람에 대한 효도와 공경, 이게 우리 한국 국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충과 효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쌍놈의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학부형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자기 자식, 그 못난 자식 건드렸다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횡패 부리는 세대가 오늘 대한민국 어머니들입니다. 틀렸죠, 이게. 경찰의 권위를 시민이 인정합니까? 회사에서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권위주의는 나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권위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대통령, 여러분,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현직 대통령인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대통령을 보고 쌍욕을 하고, 심지어 초등학생이 이명박 대통령을 안수한 그 목사들 손목을 잘라버리라, 개독교라고 하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최인식 목사님이 참 우리 이웃교회에 대하여서 좀 교역자 모집한다는 걸 했는데 너무 악플을 달았다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막말하잖아요. 막말. 왜 이렇게 저속한 나라가 됐어요? 사람이 그래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의가. 우리나라 전체가 너무 저질스러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은 나이 많으면 최고였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두루마기 입고 대로를 걸어가면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비키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요즘 늙은이라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쌍놈의 나라가 됐어요. 잘 살기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너무너무 예의가 없어요. 무례합니다.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7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너무 발전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들이 봉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70년대 교회 다닐 때 미국의 교회들은 이렇게 봉고 같은 것들 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한다 때 우리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개척교회도 봉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형 버스만 2대, 유치원 버스까지 하면 대형 버스만 5대입니다. 예배당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너무너무 잘 살. 내가 선교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교회가 뻗어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이 무례한 나라가 됐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제 그 선교사님 성함은 내가 까먹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선교했던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돼서 잘 사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너무너무 무례한 나라가 되었고 예의가 없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됐다고 말이에요. 다 지잘난 맛에 살잖아요. 참을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조그마한 희생도 안 하려고 하고, 안 그래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서남시찰 교회들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무례해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권위, 공권력의 권위, 경찰의 권위. 여러분, 미국 보세요. 그 경찰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대로 밟고 감옥 치고 잘못하면 쏴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술 먹고 경찰서에 가서 행패 부립니다. 그런 것을 제압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저질스러운 짓을 해도 얻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에서 못났지만은, 무능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 가장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근데 무능하다고, 못났다고, 돈 못 벌어온다고 아버지의 권위를 엄마가 무시한다면, 자식이 무시한다면 그 가정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의 권위, 목회자들의 권위, 담임 목사님의 권위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의 범절이 바른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1천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의 범절을 지킬 때 우리 사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베베 권사님에게 소용되는 바를 채워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주의 종들의 소용되는 바가 뭔지를 살펴서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베베 권사님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총공격을 하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총공격을 하잖아요. 거기 주 타겟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래도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들은 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너무 바쁘니까,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없으니까 사탄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장로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좋은 집사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사가 좋은 장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장로 되고 난 뒤에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 봤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행정은 많이 알고, 법은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회에만 있다가 시찰에 나가고 노회에 나가고 총회에 나가보면은 좋은 장로님들이 있습니다만은 별로 안 좋은 장로님들이 많아요. 애들이 좋은 영향 받습니까? 나쁜 영향 받습니까? 나쁜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활동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어느 순간 신앙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내가 이제 45년째 예수 안 믿습니까? 내가 사역자로 32년입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전도사 했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 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주는 지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장로님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 못 섭니다, 이분이. 정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장로 선거를 앞두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장로로 시험 받은 분 있다면 그 가족들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됐다고 천국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내가 말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내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평생에 할 목사로 장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 장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만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천국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지내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 모른다 하면은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상급,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부족과 연약함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진교 교회를 위하여 박정곤 목사가 아니고 권동진 목사님을,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 좋은 교회로 어서 속히 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축복받고 교회도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목사님 쫓아내보세요. 잘 되는가? 은혜 받겠습니까? 사탄이 기뻐 춤췄는데 자식들 망합니다.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45년을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사역을 32년 했다고 했잖아요. 담임 목사로 20년 이상을 있었으니까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다해 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조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로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상급과 보상이 있습니다. 진내에 가면은 제일진해교회, 우리 고신이 성경 공부 시작한 데잖아요. 제일진해교회, 진해 남부교회 같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해에서 제일 규모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는 진해 동부교회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스님 장로님 정주석 장로님이 있습니다. 아마 장로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은 김기혜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몇 대 선배, 참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탁월하다든지 은사가 강하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좀 못하는 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엉덩이 뿔난 어느 전도사가 집사님 장로님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못 됐지 요게. 지가 내가 이름 되면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전도사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출신이니까 그렇게 까불지.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은사도 있고 설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결국 이 전도사 형편없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까불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탁월하신 것도 아니고 은사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1등 교회가 됐느냐? 정주석 장로님, 후배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장로님한테 와서 뭐라 이렇게 이제 다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면 따라합니다. 와, 크게 와, 더 크게 와. 우리 목사님이 어때서? 까불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이 정주석 장로님한테 딱 와서 성도들이 와서 딱 머리 감는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딱 하면은 장로님이 딱 한마디로 와, 우리 목사님이 어땠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니까 입을 뻥긋 못하는 게예요. 여러분,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점만 보면 만 가지가 좋아 보이고 단점만 보면 만 가지가 얄밉습니다.
좋은 점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어느 장로님이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세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평안하고 아멘하고 기도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 교회들 그렇게 안 하고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질투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자식들, 아무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세요. 덮으니까 안 보이죠? 자, 자기 손으로 한번 눈 한번 덮어보세요. 안 보이죠? 보입니까? 손가락 벌려가지고 보입니까? 여러분, 덮어주세요.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한 점은 덮어주고 잘하는 거 칭찬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형제잖아요. 육신의 혈육은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보호자가 되세요. 사역자의 보호자가 되세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당시 세계의 도시 로마에서 이게 텐트 장사를 했어요. 바울처럼. 그런데 주후 49년 제4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게 유대인들이 저것끼리 싸우고 하니까 꼴보기 싫다 해서 모든 유대인들 로마를 떠나라, 그 한마디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사업을 해서 잘 살았는데 졸지에 황제의 말 한마디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갑자기 이 진교, 하동,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 다른 데 어디 가서 하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도 사업도 새로 해야 되고 집안도 청분해야 되고 힘들겠죠, 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실패와 역경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할 수 없이 다시 천막을 쳤는데 그 옆에 복음 전도자 바울이 그때만 해도 사례가 없잖아요. 천막 친다고 옆에 있었어요. 바울의 관심이 영혼 구원이고 전도지 장사 아니거든. 그래 옆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이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자기한테는 오는 손님 옆집이 잘한다고, 자기한테 오는 손님들 옆집 상품이 더 좋다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틀림없이. 응?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은 동종업종의 경쟁자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잖아요. 고구마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이 어리석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줄. 왜? 우리는 죽어도 이제 천국 가지만은 바울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자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며 눈물 흘리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밀어주는 우리 진주노예 서남시찰 모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박태준 전 국무총리 포항제철 김영삼 대통령 때 얄밉게 보여가지고 이제 외국에 떠돌아다녔잖아요.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미국에서 김민석 옛날 국회의원 형 목사님 교회를 나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자기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너무 귀해.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국무총리도 하고 했죠.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분이 서임중 목사님한테 막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서임중 목사님도 박태준 이 국회의원이 박태준 그 국무총리죠. 옛날에 총리가 이제 포항에 오면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박태준 씨가 이제 포항제철 문화관인가 그걸 이제 오픈하고 한다고 왔어요. 목사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시장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박태준 회장 온다고 이제 인사를 다 하는데, 잘 아는 대로 뭐 박태준 회장이 손으로 이렇게 왔느냐고 또 하는데, 갑자기 박태준 회장이 딱 한 사람 보더니 쫙 가더니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박태준 총리가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누가 옆에 있다가 포항중앙교회 목사란다. 그러니까 목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야, 목사가 그래 높나? 목사가 높기는 뭘 높아? 아무나 그냥 짓밟는 게 목사지, 겁 없이.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 문화관에 서임중 목사님 부부와 자기 부부가 다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크게 하실까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좀 더 일찍 못 믿었을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박태준 회장이 여러분 누구 앞에 머리를 숙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목사님 부부만 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좀 더 일찍 못 믿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이 말을 서임중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2번 집회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불신 남편 아내 여러분 골육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 왜 좀 더 일찍 못 믿었을까요? 할렐루야. 브리스가 아굴라가 인생이 고난과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고린도로 이사가서 고린도에서 천막 장사를 시작하다가 동종업종에 있던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내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신실한 협력자, 동력자,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전도는 자동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어디가 싸우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가 야 아들이요 지금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아나? 저 교회 가서 싸우라 이런 말을 하더라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싸우는 교회 있다면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아멘. 웃음꽃이 만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제도에 오면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고시는 말씀이 충만하지만 은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어느 은사가 강한 기도원 원장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이 기도원 원장이 월요일에 저녁에 딱 오더니 저기 귀신이 있다요. 저기도 있네. 이 교회 온천지 귀신이 가득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사이비가 많아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니까 불로 했지 않겠어요? 집회를 잘 마치고 갔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30대 홀로 된 미장원하는 집사님이 가운데로 탈레 걸어오면서 현금 목돈 하나 탁 가지고 오더니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수상하죠? 그래도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사랑스럽습니다 했어요. 은혜가 더한 곳에 사탄도 장난을 칩니다. 이 집사님이 약간 영이 수상하게 됐어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다 돌아가고 난 뒤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강도사님 남아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데 우리 고시는 귀신 쫓아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기도원 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여집사님을 눕혀놓고 양쪽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목사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고 귀신은 나가라 쫓아내라 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체구가 저보다 3분의 1이나 더 큽니다. 이런 거구 목사님이 해서 자 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쫙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합니까? 그렇죠? 그때 마귀를 어떻게 내쫓습니까? 마귀야이 나가라이 나가라이 이렇게 합니까? 힘을 다해서 합니까? 힘을 다해서 하지요. 목사님이 경험이 없으니까 휴대폰으로 그 기도원 원장, 인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 원장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새벽녘 기도해 가지고 드디어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젊은 여집사님이 목고개를 탁 제끼는데 혀가 쫙 나오더랍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도 3분의 1은 조금 과장이지만은 훨씬 덩치가 큰 이런 목사님이 그냥 그 배 위에 앉아 있어도 이게 꼼짝을 못할 낀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가라. 갈비뼈가 26개나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경찰서에 구속됐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일이 벌어지자 목사님은 순수하게 홀로 사는 집사님이 귀신 들렸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쫓아낸다고 했지만은 어쨌든 사람 죽였잖아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장로님 4사람 중에 3사람이 이 목사님 내쫓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 문아무개 장로님이 있었어요. 교인 절반 이상이 나가버리고 사람 죽인 교회라는 소문이 나고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150명 채 못 모이던 교회가 그냥 한 50명 정도로 찌그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장로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야 안 되겠나. 진짜 옛날 한국 교회의 신앙이라. 그래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다가 내가 목사님 대신 감옥에 가서 한 3년 있다가 오면은 교회는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해서 요즘 이런 생각하는 성도들 드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권사님에게, 참고로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고연교회 출신입니다.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대신 한 3년 감옥 갔다 오기로 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자식들도 아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울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이제 감옥에 경찰서로 갔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요 방금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목사님 대신해서 한 3년 감옥 갔다 올 사람 손 내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진주노예 서남시찰 맞죠? 참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그 믿음 끝까지 유지하세요. 할렐루야. 내 손들어 볼까 하다가 손들 사람 아무도 없어. 겁이 나서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내 유도 작전에 넘어갔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사람 죽였는데 내가 대신해서 그거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손 번쩍 뜨고 그럴 걸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그 정성을 받으시고 목사님 3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집행유예로 사람 죽인 것은 사실인데 교회가 산산조각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전도가 안 됐습니다. 사람 죽인 교회잖아요.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우리 고신 목사님들이 말씀은 충만하지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대체로 좀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교인 절반 이상이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회개하고 자숙하고 기도하는 세월을 1년, 3년, 5년 지나는 가운데 교회가 완전히 회복하고 그때보다도 훨씬 더 부흥하고, 할렐루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생명 다해 교회를 지켜서 세계 기독교의 우뚝 선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영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장로님들을 존경했습니까? 장로님들이 정말 목사님 생활비를 못 댈 때에 교회 돈에다가 장로님들 개인 돈을 보태서 목사님 생활비를 드리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장로님들은 그렇게 헌신한 결과 한국 교회가 세계의 우뚝선 교회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렇게 헌신한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겠다는 그러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웃음꽃이 피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부흥,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적 같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겨우 130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우뚝선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너무 발전하니까 사탄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단 사이비를 오게 하고 온갖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사님이 설령 계명을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목회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은 이미 버림받았잖아요. 사울이 알고 다윗이 알고 세상이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을 손대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마음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구별하여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나갈 때에 복음의 역사가 위대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 가면은 한국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법정에 올라온 고발 고소건이 1000건이 넘습니다. 고개를 절절 흔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복음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사람 아닙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내 마지막 엄마로의 땀, 눈물, 피, 생명까지 주님 위에 복음 위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들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 할지라도 우리 진주노회 서남시찰 모든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안수집사님들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복음의 빛이 널리 퍼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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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주노예 서남시찰 교회들을 부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을을 복음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약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학 발전이 아닙니다.
사회 발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민족 복음화입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느 교회에 맡기시겠습니까?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들어서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독일 교회, 영국 교회, 그리고 지금은 미국 교회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는 죽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교회를 들어 쓰고 있지만은 미국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불과 13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적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미국 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 교회가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그 촛대가 지금 한국 교회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KWMA의 강성삼 총재가 놀라운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제 발전과 한국 교회의 성장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을 10,000명을 파송했을 때 우리 한국 국민 1인당 GNP가 $10,000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2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한국의 GNP가 $20,000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27,000명 정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1인당 GNP가 $27,000 정도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들어서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전도하고 섬기는 일, 기도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을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진주노예 서남시찰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서신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진주노예 서남시찰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땀과 눈물과 피와 재능과 물질과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드려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고 자손만대의 축복의 통로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잊을 수 없는 베베 권사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금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멸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주노예 서남 시찰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상급 멸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베베 권사님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베베 권사님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기억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성호를 3번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